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오랫동안 준비한 다음에 그 일이 아주 크게 성공적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목회자로서 어떤 일을 준비했는데 그 사역이 너무 성공적이면요, 목사님들 모이는 데 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야기를 막 자랑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어떻게 자랑할 것 같으세요? 너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한 분 한 분이 정예화되어 있는 것 같다. 이제 새로운 분들만 오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공부를 잘해서 성적을 아주 잘 받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100점을 맞았어요. 100점을 맞아 보신 적이 없으니까 100점을 딱 맞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수업이 끝나자마자 그 시험지를 가방 속에 넣지도 않아요. 손에 들고 팔랑팔랑 흔들면서, 그러죠? 집이 보이는 100m 전방에서부터 엄마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들어가죠. 엄마가 깜짝 놀라서 나와봅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나 100점 맞았어.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어휴, 우리 자식 나 닮아서 공부를 잘하네, 뭐 이렇게 하신다거나 그러시죠. 왜 100점짜리 시험지를 들고 엄마를 찾을까요? 나랑 같이 함께 가장 기뻐해 줄 분이 엄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녀를 낳은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수석 합격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미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는 이미 글렀어요, 뭐 이런 얼굴들이 만연한데, 만약에 그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제 자녀를 키우는 저기 유아실에 저 조그만 애들이 막 그런다 그러면 제가 전혀 나하고 해당 사항이 없지만 우리 교회 교인 그리고 우리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자랑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우리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죠. 심적으로는 우리 교회 앞에 그렇죠? 어렸을부터 세례를 받고 유아 세례를 받고 성장한 누구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다, 뭐 이렇게 현수막이라도 걸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 인간의 마음이죠.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표현을 보면요, 하루하루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하루를 마무리할 때 표현이 이렇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매번 하루하루 창조를 끝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기능적으로 잘 작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오장육부가 지금 잘 작동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앉아 계시기도 힘듭니다. 그렇죠? 태양이 조금이라도 지구와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다 타 죽었을 것이고 조금만 멀어도 우리는 전부 다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았더라. 태양을 만들고도 좋았더라. 달을 만들고도 좋았더라.
하신다라는 것은 그 태양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감당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 좋았더라라는 의미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행지에 가서 자연을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와, 정말 좋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면요, 어떻습니까? 좋은지 몰라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좋은 줄 압니까? 저는 관악산 밑에서 어렸을 때 컸는데요, 관악산이 좋은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버스를 타고 관악산 입구에 가면 등산객들이 얼마나 많이 산을 오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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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좋은지 모르겠어요. 매번 올라다니지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연 만물을 보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지금 좋았더라 라는 이 말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은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시고 그 결과물들,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가 하나 끝날 때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신다고요. 창조를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이야, 좋다. 야, 이렇게 좋다니, 이렇게 아름답다니 하시면서 좋았더라, 너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루하루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창조물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요, 아름다운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아름답다니, 바다를 바라보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나무와 새를 바라보면서, 물고기와 동물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냥 아유 대충 야 좋다고 쳐, 이게 아니라요, 하나하나 바라보시면서 좋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의 아담의 손을 잡고요, 창조의 세계를 하나씩 돌아보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야, 아담아, 이게 너무 아름답지 않니? 그러면서 아담에게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이길 수 없는 그 큰 기쁨, 좋았더라 하셨던,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기쁨을 누구와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인 인간과 나누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을 데리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함께 걸어갑니다.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아담아, 너는 뭐라고 했으면 좋겠니? 물어보시는, 사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 새, 아름다운 새를 바라보면서 저 새는 뭐라고 했으면 좋겠니? 지저귀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뭘 우리를 창조하셔요? 최용호 씨, 김삼수 씨 둘이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난 사람이 저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인가요? 오늘 지금 창조의 역사를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를 만드시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셔요. 나를 바라보셔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고 지켜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쳐 있는 우리를 보고도요, 하나님은요, 좋다. 마음은 안타까우시지만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주어도요, 아깝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우주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늘에 별이 보이십니까? 지금은 이제 별이 안 보이죠? 지금은 뭐가 보입니까? 해가 보이십니까? 아름다운 나무들이 보이십니까? 길가에 지나다니는 것, 많은 것들이 보이십니까? 우리 지금 우리 교회 고양이가 막 계속 다녀갖고 문제인데, 고양이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저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너를 위해서 만드셨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미쳤다 그럽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모두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그리고 하나님은 뭘 하셔요? 안식을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쉬신 게 아닙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피조물을 복되게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일곱째 날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이 안식하는 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날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누리며 함께 기뻐하고 복을 받는 놀라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구와 함께 나누고 계셔요?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또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날이 하나님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유로 삼은 모든 것은 다 거룩함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조금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 너무도 흔해지는 일들이 되고 점점 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심판하십니까?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가 어느 순간까지 정말 말을 잘 듣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돌변해서 말대꾸를 하기 시작하고 대들기 시작하고 하면 마음이 어떠신가요? 뭐가 생각나요? 그때 말 잘 듣던 엄마를 생각했던 그 아이의 마음이 생각나는데 지금의 자녀의 마음을 보면 너무 마음 아픈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서 막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면서 이 땅을 심판하십니다. 인간은요, 더 이상 아름다운 소산물을 그냥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고 고난 가운데 힘쓰고 애써야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졌고 대신 모든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일곱째 날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지키게 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면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를, 그리고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안식일 내내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광야에서 보호하심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잘 되면 좋은데 여기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셨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2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렸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율법을 지켰으니까, 예물을 드리고 헌신을 했으니까 자신들은 구원받아야 될 민족이고 구원받을 사람이고, 다른 민족은 어때요? 전부 다 멸망당해야 될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에게 의무를 다했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다고 생각하며 자신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선택받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은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제도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명령을 하지 말라, 해라 라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에 대해서 때로는 불순종하기도 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게요. 찬양 드릴게요. 찬양 이거 조금 드리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식일을 지켜드릴게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정확히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떼지 않고요, 안식일에는 밥을 짓지 않고요, 안식일에는 무엇을 하지 않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제사와 성전을 만드시고 제도를 만드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뭘 보내십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렸다고, 헌신을 했다고, 헌금을 했다고, 직분을 맡아서 무엇인가 했다고. 성경의 수많은 요구 중에 하나님을 위한 요구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릴 만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찬양하라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은 쉬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쉬지 않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복되고 거룩한 날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지만 그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너무 귀여우면 어떻게 하죠? 이제 손을 잡고 가게를 가서, 편의점에 가서 뭘 사줍니까? 아이에게 과자를 사줍니다. 원하는 과자를. 그러면 아이가 뜯어달라 그러죠. 꼬마이가. 그럼 딱 뜯어주면 아이가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꼭 뭐 하죠? 나도 하나만. 안 하신가요? 나도 하나만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하죠? 안 줘. 분명히 내가 사줬는데 안 준다고 그래요. 이제 내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과자에 손을 놓고 어떻게 해요? 내 입속에 과자를 딱 넣어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사준 과자 내가 먹는데 너무 기뻐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이 아이가 나를 생각해줬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과자 봉지를 주고 그 과자를 다시 받아 먹을 때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자 봉지를 주셨어요. 수없이 많은 인생이라는 과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 나에게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 이건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도 기뻐하세요. 왜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다고요? 주일은요,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받으러 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정체성, 그렇지,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세상에서 아무 값어치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음성을 듣다가 일주일에 한 번 너는 존귀한 자다, 이 천하 만물보다 너무도 귀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뭐가 옳은 거죠?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것보다 몇 걸음 걷느냐, 그 걸음 안에서 행동하느냐, 일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율법, 명문화된 율법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길로 갑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의 참된 안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첫 번째 안식, 완전한 안식의 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식은 파괴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을 선택하시고 뭘 주셨어요?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예배, 찬양,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뭘 잃어버려요? 안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 부르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죄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더 이상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져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느 자리에나,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아버지, 좀 민망하지만 보시고 계시죠? 하시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너무 기쁘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우리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주일에 나오라, 예배하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주일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입니다. 주일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6일 동안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죠? 아무것도 다를 게 없어요. 그들도 공부하고, 그들도 열심히 일하고, 그들도 힘들어하고, 그들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뭐죠?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 이 시간 동안 주일에 위안을 얻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나와요? 주님께 나와요. 그리고 진정한 쉼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놀랍게도 6일 동안 어려웠던 그 일들을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예배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제자다 말씀하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며 세상에서 살아갈 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림이 기쁨이 있으신가요? 예배드리는 것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그 놀라운 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세상에서 안식을 찾아도 여러분 안식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일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